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강점과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삶에서 불평보다는 온유함으로, 냉대보다는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물리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심지어 당신의 자손들까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안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es, No 둘 중에 하나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노라고 할 것입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yes 또는 no가 아니라 제3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라. 최고의 멋진 답변이죠. 오늘 기도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기도의 강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겼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상은 육적 우상, 영적 우상, 자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입니다. 우상은 돈, 사람, 이방신, 물건, 쾌락 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육적, 영적 자아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섬기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풍요를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이 숭배의 죄를 크게 미워하십니다. 우상은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입니다. 사사시대 계속해서 백성들이 달콤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 풍요와 안락함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게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도는 비록 의심과 약함과 우유부단 등이 있었지만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우상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적, 영적, 자아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홀로간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섬겼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특히 야곱. 야곱은 형에 비해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형은 사냥도 잘하고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형과 비교되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았습니다. 에스는 버림받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스가 강점이 많고 야곱이 약점이 있었지만 야곱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우상, 자기만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인간들 어떻습니까? 피조물이면서도 죄값으로 죽음과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라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처근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악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햇빛, 빛, 바람, 자연, 양식, 물, 의복, 집, 심지어 애완견까지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제 세상, 육적, 영적, 자우상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황금과 쾌락, 권력, 만족, 성공을 주는 것이 있다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김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육적, 영적, 자아가 우상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 삶은 잠시는 좋을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최고로 여김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恩宠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의 강점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사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무명할 때도 유명할 때도 전쟁할 때도 평화로울 때도 변함없었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요 우선이며 강점이며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세상의 어떤 황금과 돈, 만족과 쾌락, 사랑과 권력과 성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는 더 우선시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가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최고로 살아갑시다. 기도의 강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럼 기도의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랑하고 나누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문제와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하십니까?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십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까? 혹은 전자와 후자가 늘 반복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좋을 수만 없습니다. 해 뜰 날 있으면 구름 낀 날 있고 따뜻한 봄이 있으면 매서운 겨울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4절에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다 양면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 평안할 때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기쁨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마지못해서 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응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 배웠노라 했습니다. 이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함과 능력함을 느낀다면 한마디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 자족입니다. 사람들은 육적,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삶이 안 풀리면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있어야 하고 풍족하고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야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 풍성한 기쁨은 결코 소유와 물질, 사람, 좋은 환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수능 만점에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 말에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명문대생이요, 수능 만점이요, 의대생이 장래가 보장되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죽음을 당한 그 유가족들은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보면 됩니다. 있을 때 그것은 잠시 유한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소유와 물질,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변수가 있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꿈과 야망, 세상의 성공과 출세, 지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로 영죽을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고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의 영광과 출세, 자신의 우상을 위해 살던 그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비천함,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 궁핍함을 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배부를 때, 배고플 때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배고팠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없는 사람에게 베품을 살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질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풍족하고 가득 차 있으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건강하면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늘 가난하고 힘들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건강도 해보고 아파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배고픔, 궁핍, 가난, 비천함, 고통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부, 배부름, 만족만 바랄 것입니다. 사람이 한쪽으로만 경험하면 잘한 사람도 있지만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단지
무엇이 더 많고 차이점입니다. 배부를 때, 풍족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럴 때 배부름과 부유함의 유혹과 욕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헌신적처럼 버리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배부르고 풍족함이 방탕과 타락한 삶으로 이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자책하거나 비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니 버렸니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기도원은 배고플 때, 약할 때, 가난할 때, 무명일 때 정신 차려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적들은 다 제거되고 배는 부르고 권력도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아부를 듣다 보니 기도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최대 우상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가 인간들의 가장 큰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원은 이 권력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잘 극복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과 이성의 문제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돈과 이성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할 때, 연약할 때, 무명일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배부르고 평안하니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과 황금과 이성이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지금 돈도 여자도 이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노력한 물건 중에 너희들 검기골 있지, 폐물 있지, 자색옷, 왕족 귀족되는 옷 있지, 약대 목사슬 있지, 나에게 좀 달라. 그의 동계 목지 어떤 데 간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러 명 있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척까지 두었습니다. 이 기도원은 만약에 돈과 이성만 문제만 잘 해결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의 영웅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돈과 황금 이성이 그에게 시험과 얼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70명 아들 중에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 첩의 아들이
이것이 병만등하니까 타락하는가요? 이스라엘을 비극에 빠뜨린 그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식이 그들의 자손들을 망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약점이 있었어요.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베푸고 살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더 돈과 이성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 생겨서 기도의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강점은 계속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자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라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 과거에는 자우상을 위해서 살고 죽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위해 죽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친구로 모든 것으로 믿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궁핍도 비천함도 배고픔도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고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구둥에 던져지고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은 고통의 밤을 겪었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후에 애굽의 국무가 청려되어서 이제 요셉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축복의 계절을 누릴 때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 얻게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위치를 가지게 되었지만 요셉은 기도원과 달리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도와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살 때도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나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사셨던 비결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도 병들 때도 연약할 때도 사람들이 내게 들떠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강야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처음이요 중심이요 마지막이요 보배요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무시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잘나가도 실패해도 늘 예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돈이 많아도 적어도 빚이 있어도 잘나가도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강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이 강점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의 약점, 있는 것에 대한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돈과 이승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요, 이승이요, 사람이요, 권력이요, 환경이요, 쾌락이요 있지만 여러분 약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약점에 굴복당하고 그 약점이 올무가 되고 그 약점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약점으로 통해서 내가 깨트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만족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강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우상과 사람과 쾌락이 황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더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내 중심이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최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이성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약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점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가고 회복함으로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약점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의 강점을 살리고 나에게 자족하지 못한 그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최고로 예수님 최고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